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먼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을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네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네, 그 15절에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아름다운 발. 예, 제가 이제 하나교회 우리 연합수양회 이후에 주일에 처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므로 잠깐 제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수양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요약을 하면 그렇죠.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러났듯이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만만히 보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거룩한 성회 때 매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왜냐하면 한번 거기서 이제 그때 수양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게이트가 열리면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문화가 확 이제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수양회 때는 그러한 거센 흐름을 막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도록 우리가 같이 거기에 이제 전심전력하고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약해 보이지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방을 탁 터뜨리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을 했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저는 막 공감이 되고 막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랑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주님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인생에 뭐 몸은 건강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참 감사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왜냐하면은 제 마음 속에서는 답답함이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놀기 원하고 잘 놀고 뭐 그랬지만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었고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공부만 하면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문제 몰랐는데 대학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세상이 그 당시가 뭐 독재 시대고 그것뿐 아니고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전 대학교 때 들어와서 이제 그런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막 데모에도 참여를 하고 막 이제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는 뭐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사람의 이기심이구나, 사람의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알면 알수록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나도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나만 재밌게 잘 살면 되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고 있었던 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의 안정감, 스스로의 자존감 지키려고 애쓰고, 힘을 기르려고 애쓰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됐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절망했던 것처럼 저도 충분히 이기적인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우리가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열이 나는 원인을 해소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소망인 거죠.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 사람이 이기적인 이유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세상에 소망이 있겠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러면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일에 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겠구나. 더러운 연못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그 더러운 연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한 그 연못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있지만 그 조그맣게 들어오는 물이 아무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겠지만 더러움의 요소를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연못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끗한 물의 역할을 하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돼야 될 것인데 혼자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막 그 이후에는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제 마음에 안 드는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분노하고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바뀔 텐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될 텐데,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실은 녹록지 않죠.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든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번 수양회 때 이제 그러한 이제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바꾸도록, 저는 저 초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양회 이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저의 바람일 뿐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찢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예언자의 영, 다윗의 영, 예배의 영,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수양의 강사님이 막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수양의 마지막 이제 메시지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한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묻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답을 합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라고 하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는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네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는 게 발이죠, 그죠? 움직여야죠.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든지 어딘지 가는 그 발걸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발입니다. 아름다운 그 발이 아름답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시면 두 종류의 아름다운 발이 나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발은 저거는 아름다운 발하면 딱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진들이에요. 예,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예,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예, 발레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고통의 발이지만은 뭐 아름다운 발이다. 하루에 18시간씩 연습하고 하루에 4시간 잠을 자고 한 시즌에 200켤레 이상의 토슈즈를 갈아 신었다고 하는 발. 예,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발은 자기 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색칠을 하는 그런 발. 어느 것이 아름답습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발을 아름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쁘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예쁜 거랑 아름다운 거랑 같아요? 다르죠. 예. 이쪽에 있는 거를 강수진 씨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아름답다라는 게 뭡니까? 아름다움은 어떤 게 아름다운 거죠? 예. 그래서 아름다움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마음이 끌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문 분야에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학.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철학 학문입니다. 특히 철학의 한 분야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원래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국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발을 보면서 저 발이 사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시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에 담겨 있는 사연이 있으면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피지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지만은 우리 장동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셨죠. 아주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인정도 받고 뭐 근데 갑자기 피지로 떠나셨습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큰 걸 안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요번에 피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발도 아름다웠다. 그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는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전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분은 차별이 없으시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들 유대 사람이랑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두 사람들은 서로가 대적이에요. 서로가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대적인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 민족들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유대 사람처럼 되는 거죠. 선민의식 아니면 내 편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편협한 유대주의를 질타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 정말 십자가 앞에서의 그러한 이것은 뭐죠?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 중심성, 나의 욕심을 그거 갖다가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것도 교독할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적인 생각을 허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기심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나 악해 보이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한 나라의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왜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민족과 민족이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거슬러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왜 언제일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발에 담겨 있는 그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뿐만 아니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됐습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 열전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글들이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위험하다고 해요. 미개하여 더럽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일이 태반이고 정치 경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라고 답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그 길을 거절하겠습니까? 이런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장동현 목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피지에 있는 그 많은 인도인들, 저희가 저번에 간증을 들었을 때 놀라웠던 일들은 저희가 처음에 피지 장기 선교 갔을 때 젊은 뉴스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이 막 예배 인도하고 막 그때 얘네 자라난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청년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다 이제 역할을 하면서 수바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이제 이렇게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 이상의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성장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저 발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겠죠. 근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회사의 사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분 장동현 목사님만의 심정이고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의 조건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대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는 부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호칭상의 주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믿음으로 부르는 거겠죠. 정말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 로마서 10장의 뒷부분, 저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장 2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입니다. 65장 2절에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떠나갔는데 아버지는 항상 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돌아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여 줄 터인데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죠? 그리고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오늘 또 본문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원만 얻는 것뿐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주님 믿는 자들에게 또 히브리서에서는 상급을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그 상급, 구원이나 상급뿐 아니고, 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우리 또 삐 단교수님의 주제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다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우리한테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경험을 하였죠. 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부터, 유학 가서 그렇게 제가 주님께 헌신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도움을 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은 참 예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것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면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이제 그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혹시 보여주시면, 그거 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저런 절차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죠?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선포한 사람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갖다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보내어서 누군가가 가야 되고, 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은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오늘 로마서에 설명을 하는데, 맨 처음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갈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뒤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는 것과 보내는 것이 이제 패키지예요. 물론 보내는 건 하나님이 보내시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가서 혼자 하지 않고, 저희는 믿기에 그거 하나님이 보내시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 놓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또 보내는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보냈잖아요.
파송했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예, 선교사님이 가장 바라는 거는 보낸 저희 교회가 튼튼히 잘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님 너무 이제 아주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시죠. 자기가 간 것이 자기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같이 갔다. 교회랑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고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좀 너무 바쁘구나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계속 선교사 요청을 하세요. 좀 방문도 좀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저희는 보내는 선교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청년부만 다녀온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갔다 왔지 우리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도와줬죠. 저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회 때 우리 정치, 경제, 뭐 문화,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몇 차례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무료 진료를 하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 혼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내가 무료 진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면 그분은 신앙이 대단하셔야 되고 막 그럴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한 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내가 무료 진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를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한 분만 환자를 무료 진료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한 분 환자는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100명만 생기면 그죠? 그러면 100명의 환자들을 무료 진료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의 헌신은 얼마나 필요해요? 한 사람만 무료 진료하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죠. 다른 교인들이 치료비를 냈으니까. 그죠?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 소문 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혼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헌신이 공유되었을 때,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 공유되고 그리고 공유되었을 때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우리가 조이뱅크라는 것도 저는 계속 이제 언젠가는 잘 활성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은 작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모여지면은 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은 보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은 나도 선교하고 싶구나, 선교하고 싶어 100명의 선교사가 막 파송했다고 칩시다.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죠? 지지를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서서 이제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간 사람들이 안심하고 모든 것을 다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이제 알면은 훨씬 더 쉽게 헌신할 수 있겠다. 예수님 믿고 나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담이 되거나 막 어려워지거나 사명감이 되면 참 어려워요. 의무감이 되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난 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쓰시면 아주 멋진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무료 진료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누가 자랑하겠어요? 내가 한 사람 일에도 헌신했어. 그거 좀 너무 의미에 자랑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큰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그것이 보냄과 가는 그것이 이거는 나눠 패키지다. 저는 그런 헌신들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죠? 교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홍보하고 같이 나누면 저는 이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뭐 교육이나 뭐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저는 그런 일이 충분히 많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속 한번 해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했을 때 교회가 같이 보내는 사람이랑 가는 사람이 함께 가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내는 지체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근데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볕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있어야 뭐가 자라나지 아무것도 없으면 잡초밖에 안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여러 가지 도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가는 사람들은 가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유학 가기 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어서 주일날만 교회를 갔고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말씀. 그리고 똑같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안 가면 찝찝하니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왜요? 제가 말씀을 몰랐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뭐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안 배웠어요.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아. 서울 생활이 너무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게 더 재밌어. 노는 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는데 유학 가니까 놀 게 없어졌으니까 말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강조를 합니다. 중요시 여겨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성경 공부반을 계속 이제 개설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정했습니다. 수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 날도 성경 공부반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날 성경 공부반 하나 열 계획을 가지고 새로 이제 하려고 해요. 10월부터.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은 수요일 날 오시고 수요일 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쪽으로 성경 공부반을 하나 열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 혹시 말씀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죠. 그런데 저희 경험상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제 고백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알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 보면 잘 알아요. 복음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 뭘 배울 때에도 남한테 가르쳐 보면 더 잘합니다. 남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남한테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데 답을 잘 못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특강 때 우리 박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잘 모르더라도 한번 복음을 다른 분에 설명해 보려고 한번 애를 써 보세요. 그냥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낮은 마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가서도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게, 잘 전한다는 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시작은 물론 해야 되지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가서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쪽 듣는 사람의 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거는 역사상 소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뭐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여서 였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을 막 전했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또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 잘 변화되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왜요? 소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 10명 중에 1명만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10%. 그러면 우리가 10배 더 전하면 되는 거니까.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0명을. 예수님 믿으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 최소한 7번은 듣는데요. 평균적으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7번쯤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반응을 한다. 한 번 듣고 딱 반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듣고 반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우린 기분이 아주 신나죠, 그죠? 너무 감사한데, 그럼 추적해 보면은 그 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마음이 기쁠 사람들이 있겠구나.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7번 정도 평균적으로 접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뭐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피지 단기 선교 팀도 가면 아웃리치 하잖아요. 계속 가서 방문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간집을 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그분들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겠죠. 그죠? 항상 구약 시대 보면은 예언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 예언자들이 많아서 자꾸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가 있다.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왜 어렵습니까? 들어서 마음을 열고 딱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믿는 것은 이제 돌이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회개, 자기가 살던 방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좁은 길이니까. 남들은 다 절로 가는데
나만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던 있었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또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더 적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맨 앞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이 이기심이 어떻게 변하는가, 결국은 회개 없이, 내가 살아오는 방식의 변화 없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그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는 그러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명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흔들겠다, 변화시켜. 저는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숫자 100명, 교회 모이는 사람 100명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헌신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100명. 우리 교회는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이 200분이 넘으시니까 한 분 한 분인데 전부 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이 대학동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이 관악구가 왜 서울시가 안 변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주여의 것도 저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경험한 주님. 그냥 호칭상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가 아니고, 이름에는 항상 유대인들, 히브리 이름에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주님이 이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왜 믿고 순종해서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여호와 니시이시고,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들은 경험 이후에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다 경험 뒤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그죠? 이제 그럴 때에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 아름다운 발은 이런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뭐 7%, 뭐 5%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발은 당연히 아름다운 발이 되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셨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아담을 찾아간 분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숲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죠.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 말씀을 선포하러 곳곳에.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의 발이다. 예수님의 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발을 우리도 이제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발이 중요하다고 해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죠?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고 발 마사지하면 몸이 건강하다고도 하고. 예, 근데 발이 몸의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회의 건강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은 발에 달려 있다. 건물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에 달려 있다. 뭐 새들백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밥을 몇 명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을 들고 몇 명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능력은 예배에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들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에 달려 있다. 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교회를 이제 꿈꿔보는 거죠.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강동혁 전사님께서 이제 지난주 설교하셨을 때 이번 수양회가 우리 교회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변곡점이 되는 걸 선포하셨죠. 저는 그러한 변화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아름다운 반 갖고 나가는 그런 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 특강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박상준 전사님께서 세 가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럴 때 세 가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전도는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의 예언적인 숙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실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표현은 좋아하는 만큼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는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뭐 6가지 쫙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전도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전도를 하면서 내가 복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을 확인하고 생명력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발의 소유자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발의 소유자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저는 발을 보실 것 같으세요. 그죠? 우리의 얼굴을 보거나 우리의 옷차림을 보지 않고 우리 발을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하던 거에서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죠. 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럼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오늘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고, 그래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가는 사람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내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 헌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한 헌신이 있으면은 그걸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간에 정말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